시편 53편의 말씀은 시편 14편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시편 14편에 나타난 말씀도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편 14편과 조금 다른 부분들은 뒤에 있는 부분들이 다르긴 하지만 2절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로 바꾸어져 있는 그런 서로 조금 다른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타난 말씀의 핵심은 결국 악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악한 사람들, 악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악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의 본질입니다. 결국 인간은 악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인간은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은 우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어떻습니까? 호킹 박사가 우주를 이야기할 때 우주의 빅뱅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빅뱅 이론은 팽창 이론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한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가? 인간의 마음은 빅뱅 이론과 같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팽창한다는 거야. 인간의 마음이 팽창하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만해서 인간의 교만은 계속 팽창한다는 거야. 어디까지 인간은 팽창하냐?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간은 팽창한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계실 때에 인간은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인간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전체 과학자들이 우주의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한다고 이야기해도 도대체 이 우주의 팽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우주는 저절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를 중력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력이론은 우리가 그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주는 어떻습니까? 종종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다 삼켜버린다. 그런데 중력이론은 모든 것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계속 잡아당기는. 그래서 이 잡아당기는 힘, 자기가 잡아당길 수 있는 것,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잡아당깁니다. 이게 중력이론인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중력이론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력이론과 같이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잡아당겨서 마치 열린 무덤과 같다. 블랙홀처럼 열린 무덤과 같이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다 하고 계속 더 달라. 그래서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 봐도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물질주의, 그냥 모든 물질, 그리고 권력주의 뿐만 아니라 성공주의, 출세주의,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중력이론이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국엔 인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더러워진다. 하나님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은 자는 더러워지고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부패하는 것으로 인간은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더러워지고 부패한 인간은 결국에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부패한 인간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해요. 이 악을 행하게 되면 악을 행하는 인간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왜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잘까요? 돈을 그렇게 가지고 불면증에 걸려 잠을 못 자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건강염려증. 돈은 있는데 혹시 이거 죽을 병이 아닌가? 그래서 건강염려증에 걸려서 아니면은 혹시 가다가 사고는 나지 않을까? 이 온갖 두려움에 쌓여서 그들은 그렇게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아요. 결국 인간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려움에 빠져서 인간은 결국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지각 있는 자가 있나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찾아보려고 하니까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죄악을 밥 먹듯 먹는 무지한 인간이 되었다. 그것을 야스포스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에 인간이 앉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앉아버린 이런 어리석음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신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이에요. 이론적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론적 무신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이론으로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이들의 삶의 실제에서는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머릿속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인정하고 살지만 손과 발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또 다른 생각은 지금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구해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람을 권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권력으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나? 그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6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포로된 것을 진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말은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진짜 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심어봤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심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엇을 거두겠다고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전혀 심지는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얘기하는데 심지도 않고 그냥 황량한 밭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봄이 되면 당연히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늘 거둘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뭘 어떻게 해주겠다.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믿는다면 씨를 뿌렸겠지. 믿는다면. 그런데 씨를 뿌리지도 않잖아요.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천적 무신론자거든요. 자기의 실천적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땅은 많아, 넓어. 아무것도 안 뿌렸어. 그런데 뭘 거두겠다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덜 어리석은 사람은 땅에 씨를 뿌렸어. 그런데 거둘 거를 생각을 안 해.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기도하고 왜 낙심합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행했으면 낙심하지 마라.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마라. 왜? 그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죠. 제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어떤 것은 일찍 나와요. 근데 해바라기 씨같이 껍질이 쌓여 있는 거, 그건 쉽게 그렇게 나지 않아요, 싹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금 심어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종종 보니까 나오는 방송 가운데 하나가 토마토 가격이 폭락을 했더라고요. 왜냐, 토마토를 먹고 숙성되지 않은 토마토 때문에 구토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 일어나게 되니까 토마토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다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서 토마토 밭을 갈아엎는 일들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내가 거두지 못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두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대 이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으로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려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나는 어리석은가 아니면 지혜로운가, 그건 간단합니다. 지금 나는 감사하고 있나? 이 문제야. 나는 감사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가 없으면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은혜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자란 것도,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의 은혜고 다른 사람들의 은혜고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환한 불 아래 서 있는 것도 누군가가 이 전기를 밝히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기불 아래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게 저절로 생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환하게 빛 가운데 그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환한 곳에 있을 때, 야, 감사하다. 누군가가 정말 애를 써줘서 내가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감사한 거고,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다는 사실도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 우리 안에 그저 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의 뜻대로 무엇이 조금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순절이 오거든요. 50일이 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의 열매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맺는 것이 처음 읽어지는 추수의 열매거든. 그게. 그렇다면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냥 매일 하루에 하나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들을. 아마
감사할 일들을 찾으면 감사할 일들 처음엔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그래 오늘 대박이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감사할 거리들이 찾아질 거예요. 그런데 열흘만 지나 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메말릴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할 거리 하루에 2개, 3개, 5개 쓴다고 생각하면 5개 쓰려고 하면 감사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대박 비슷한 대박 아니면 소박이라도 일어나야 뭐 감사할 일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할 거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도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 감사하다. 오늘도 내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런 일들이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진짜 감사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진짜 삶의 감사가 뭐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가 안 났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오늘 차가 폐차됐는데 나는 안 다쳤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살아간 것이 은혜구나. 오늘 하루도 소소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삶에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마치 우리는 빅뱅처럼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팽창시키고, 아니면 중력이론처럼 모든 것을 내가 다 담아야만 되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오늘부터 그냥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 하루에 하나라도, 하루에 3가지라도 감사를 해보자. 그 감사를 시작해서 그 감사가 떨어져야 돼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애들이 오늘 하루도 군대 가서 잘 있다고 그런다. 그게 감사하다. 이렇게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 인간은 서서 땅을 바라보고 사는 동안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병원에 가서 들어놓아봐야 하늘이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내가 돌아 누워서 엎어져서 땅을 보려고 해도 땅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그냥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어리석어서 말로는
생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우리의 삶의 실천은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고 우리의 마음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는 빅뱅 이론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팽창하고 또 팽창하고 뿐만 아니라 중력 이론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교만과 그리고 소유욕, 탐욕들 제거해 주시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강건케 해 주옵소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셔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셔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